사무엘하 3장과 4장은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되는 과정에 있었던 결정적인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3장 초입 부분은 군사령관 아브넬의 이야기를 주로 다루고 있는데요. 자, 오늘 읽은 본문 말씀 6절 보시면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더 큰 권세를 잡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아브넬은 사울의 집안과 다윗의 집안 사이에 계속되는 싸움을 이용해 자신의 권력을 키웠다. 자, 이 한 구절을 보면 아브넬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는 철저히 권력 지향적 인간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의 우상은 권력이었던 것이죠. 나중에 이스보셋이 이 아브넬의 잘못을 지적했을 때 그는 분노하면서 이스보셋을 겁박합니다. 이 장면이 바로 그의 우상이 권력이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우리가요, 어떤 영역이나 대상에 대해서 나도 모르게 분노하거나 혹은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할 때가 있어요. 어떤 것을 건드리면.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어떤 영역을 건드렸을 때 화를 내거나 예민하게 반응한다. 그러면 그 영역은 우리의 우상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대상이 나의 우상이 될 때 그것은 나를 배신한다는 거예요. 아이러니죠.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은 반드시 그 섬김의 대상, 섬기는 존재를 배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은 반드시 그 숭배자를 속박하고 파괴합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예요. 예를 들어서 자식이 우상이 되면 그 자식은 결국 나를 실망시킵니다. 왜냐하면 신의 역할을 감당할 만한 자식은 이 세상에 없거든요. 한 가지 예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도 상처를 받고 자녀도 파괴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아브넬의 우상은 권력인데요. 그가 어떻게 타락하는지 7절 말씀이 잘 보여줍니다. 죽은 사울왕에게는 리스바라는 첩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스보셋은 이 군사령관 아브넬이 내 아버지의 첩과 동침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참을 수 없었던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꾸짖습니다. 어찌하여 그런 일을 저질렀느냐.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어찌하여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보셋은 이 군사령관 아브넬이 리스바를 흠모해서 너무나 사랑해서 그녀를 취했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어찌하여 다른 목적이 있다는 것을 간파한 겁니다. 당시 이제 고대 근동 문화에서 왕의 부인을 취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내가 왕이다라는 선언과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쿠데타의 신호였던 것이죠. 훗날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공식적으로 아버지의 후궁들과 동침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또 시간이 더 흘러가면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가 동생 솔로몬 왕에게 다윗의 첩 젊은 아비삭을 달라고 요구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단순히 어떤 육체적 쾌락 추구가 아니에요. 그것은 내가 왕이라는 신호였던 겁니다.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여태까지 힘이 없어서 참았던 이스보셋이 이건 도를 넘었다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보다 훨씬 권력이 강한 아브넬이지만 도를 넘었다고 판단해서 한마디 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브넬의 모습을 통해서 메시지를 얻을 수 있어요. 그의 모습은
욕망을 가진 인간의 보편적인 모습을 대변한다고 생각해요. 권력에 대한 인간의 욕망, 그것은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비단 권력뿐 아니죠. 어떤 사람에게는 이 대상이 돈일 수도 있고요. 또 쾌락일 수도 있고요. 명예에 대한 욕망일 수도 있고요. 혹은 자녀의 세상적인 성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만족할 수 있겠지. 조금만 더 얻으면, 조금만 더 가지면 만족할 수 있겠지. 조금만 더 높이 올라가면 좋겠다. 라는 생각은 사실 우리를 속이는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조금만 더 갖게 되면 곧바로 우리는 또 조금만 더 조금만 더를 갈망하는 존재예요. 그 모습이 바로 아브넬의 모습이고 보편적인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런 인간의 끝없는 갈망을 잘 보여주었던 한 인물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일 거예요. 록펠러 이야기. 석유재벌 록펠러. 그가 당대 최고의 부자였을 때 누군가 그에게 물었답니다. 선생님은 이미 세계 최고의 부자인데 도대체 얼마만큼의 돈이 더 있으면 만족하시겠습니까? 굉장히 탐욕스러웠던 인물이잖아요. 그때 록펠러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죠. 단지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조금만 더. 물론 그가 진짜 진심을 담아서 그렇게 이야기한 건지 아니면 유머였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조금만 더. 이게 모든 인간의 본능 아니에요? 조금만 더. 그렇죠. 그의 대답은 아주 유명한 그 에리 프롬의 소유냐 존재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서 경고한 소유론적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소유론적 인간은 자신의 정체성을 내가 무엇을 얼마나 가졌는가에서 찾습니다. 하지만 소유물은 결코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소유에 집착하는 사람은 늘 그것을 잃을까 봐 불안해하고요. 남보다 더 많이 가져야 한다는 강박 속에 살아갑니다. 록펠러 역시 조금만 더, 그 조금 더를 채우려고 그렇게 아웅다웅 살다가 53세에 불치병에 걸려서 죽음의 문턱에 섰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다행히 그 죽음의 문턱에서 돌이키죠. 마음을 돌이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 역사 속에서 볼 수 있는 것,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진리는 무엇인가 하면 아주 분명해요.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고 그 욕망의 끝은 뭐다? 자기 파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인간의 욕망은 채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브넬을 통해서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아니지만 뒷부분에 보면 아브넬은 끝까지 권력을 추구해요. 권력이라는 우상. 여기서 안 되니까 저쪽에서 권력을 추구하고 그러다가 자기 파멸적인 인생, 결국은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돼요. 그래서 그의 삶은 욕망을 지나치게 추구하는 인간의 끝이 만족이 아니라 파멸이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될까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본 성 어거스틴의 유명한 고백이 있죠. 주께서 우리를 당신을 위해 지으셨으므로 우리 마음은 주 안에서 쉼을 얻기 전까지는 안식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비슷한 이야기를 신학자 칼바르트라는 분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대신할 무언가를 찾으려 한다는 것이다.
성경에 나오는 다윗도 훗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는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는 인생으로 그의 인생이 귀결돼요. 물론 그 과정 속에는 수많은 실패, 실수, 죄악, 허물이 있었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만 추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을 얻고 부족함이 없는 인생의 귀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이걸 빨리 깨달을수록 우리 인생은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아브넬은 자신의 욕망 추구를 방해하는 세력을 결코 가만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우상은 권력이니까요. 지난주에 살짝 언급했지만 아브넬은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세웠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모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론 우리의 문제가 무지가 아니라 탐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탐욕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거죠. 아브넬은 막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예민한 부분을 건드렸어요. 그의 영린을 건드렸어요. 1인자가 되고 싶은데. 그러니까 막 화를 내면서 이제 와서 이 나라를 하나님이 맹세하신 대로 다윗에게 돌리겠다고 협박합니다. 이제 와서. 아브넬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인간의 또 다른 모순적인 모습이 여기서 드러나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유불리에 따라서 혹은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를지 말지를 결정하고 혹은 언제 따를지를 결정한다는 점이에요. 인간이요, 이렇게 이기적이에요. 철저히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혹시 우리 중에 이런 분은 안 계십니까? 사실 아브넬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자신의 욕망이 훨씬 더 중요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얼마든지 하나님을 이용할 수 있어요.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미국에 사는 밥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철길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철로 주변에 받침목 주위에 난 작은 구멍에 그만 다리가 끼고 말았어요. 아무리 발을 빼려고 노력해도 빠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됐고 안 빠져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저 멀리서 기차의 경적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주변에 도움을 줄 사람도 없어요. 발은 안 빠져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다급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 발을 빼주신다면 그동안 즐겨 마셨던 술을 이제부터 끊겠습니다. 그런데 발이 빠지지 않았어요. 기차 소리가 더 가까이 들려와요. 더 다급해졌습니다. 그럼 또다시 기도했습니다. 이것 갖고 안 되니까. 하나님, 제 발을 빼주신다면 술뿐만 아니라 욕도 끊겠습니다. 빠졌을까요? 안 빠졌을까요? 안 빠졌어요. 큰일 났습니다. 이제는 기차 소리가 더 커진 정도가 아니고 저기서 기차가 오는 게 보여요. 너무 다급해졌죠.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세요? 진짜 모든 것을 걸고 간절하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 발을 빼주신다면 제가 술도 당장 끊겠고 욕도 끊겠고 제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발이 빠졌을까요? 안 빠졌을까요? 간절히 기도하고 다 나눠준다고 했는데 진짜 그때 발이 빠졌어요. 그래서 이 밥이 무사히 기차를 피할 수 있었어요. 생명을 건졌어요. 그런데 그때 이 사람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혼잣말로 이야기했답니다. 하나님, 어쨌거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방금 제 힘으로 빠져나온 것 같습니다. 이게 실제 있는 이야기인지 아니 누가 만든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누가 만든 이야기 같아요? 사람이요,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 마음이 다르죠. 기도 응답 열심히 기도할 때하고 기도 응답 받고 싹 달라요. 딱 입을 씻는 거예요. 신앙의 언어를 구사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근데 하나님의 뜻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면서 그 은혜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려고 발버둥 칩니까?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죠. 하나님이 이용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저의 모습도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행할 의도가 별로 없어. 기도도 그냥 자기 욕망을 추구하는 주술일 때가 많아요. 아브넬이 그래요. 하나님의 뜻 알지만 중요하지 않아. 행할 의도가 없어요. 권력에 대한 자신의 욕망이 훨씬 더 중요한 섬김의 대상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지 말지, 혹은 언제 따를지, 그렇게 하는 경우가 우리의 삶에도 있을 수 있다니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내가 조금 형편이 나아지면 하나님께 뭘 좀 제대로 해야지. 언제 나아져요? 나아질 것 같습니까? 우리끼리 얘기지만. 조금 더 좋아지면 내가 하나님께 뭘 드려야지. 언제 조금 더 좋아져요? 내가 나중에 조금 은퇴하고 시간이 좀 생기면 기도 열심히 해야지. 그때 봉사해야지. 언제? 내 유분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우리가 미루거나 바꾸거나 딜레이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냐 이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아브넬의 모습을 보면서요. 이게 다른 사람의 모습, 나쁜 놈이라고 하지 마시고요.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없나 보자는 거예요. 내 상황에 따라서 내가 불리하면 안 하고, 유리하면 하고, 순종하고, 그거 아니라 내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뜻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진실로 믿음의 사람이란 그런 사람 아닐까요? 그죠? 진짜 신앙인은 그런 사람 아닐까요? 우리 2년 전에 사무엘상 강해를 제가 했어요. 근데 이 아브넬과 정반대되는 인물이 있어요. 요나단입니다. 당시 요나단은 왕이 서열 1순위였어요. 가만히 있으면 왕이 돼요. 정치공학적으로 보면 당연히 다윗은 제거해야 될 대상 1순위예요. 1순위. 그 사람만 없으면 내가 왕이에요. 그런데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길 원하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그 자리를 포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왕권을 이양한다는 의미로 자신의 의복과 칼과 활과 띠를 줍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어요? 우리는 왕이라는 게 뭔지 잘 모르잖아요. 그죠? 고대 근동에서 왕은 신과 같은 절대 권력자예요. 이 자리를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뜻 앞에 포기할 수 있다는 거. 저는 요나단이 이거 하나만 봐도 정말 귀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누가 그 자리를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인가를 행하는 것도 되게 어렵지만 더 어려운 건 제가 경험상으로 해보니까 하나님의 뜻 앞에 내 자신을 포기하는 게 더 어렵더라고요. 내 이익을 포기하고요. 내 거를 내놓고요. 포기하는 게 더 힘들어요, 사실은. 왕의 자리를 내려놓는다는 거. 이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바보 같은 짓이죠. 그의 아버지 사울이 봤을 때 바보 같은 놈이에요, 이거. 가만히 있으면 그냥 왕이 되는데.
정적을 제거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막 자식에게 화를 내잖아요. 창을 던지려고 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으신 결정적인 계기가 뭔지 아십니까? 죽은 자를 살리고 막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그런 것들 때문인가요?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무엇 때문에 인정했는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길로 간 예수의 모습을 보면서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신앙을 고백한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적어도 자신의 유분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를 내려놓은 분이죠. 언제 따를지를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이때에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복종하셨어요. 그러기 위해서 정말 간절한 기도를 드리셨죠. 로마의 백부장 기억하십니까? 백부장이 어떻게 믿음을 고백할 수 있었어요?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이 믿음을 고백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고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권능을 가지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복종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서 비참하게 죽어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후에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여시고 감동하셔서 그가 이건 인간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니구나. 인간은 이렇게 살 수 없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래서 백부장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예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 앞에, 저는 그래서 그 백부장이 예수님께 돌아왔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나 자신을 섬기고 있는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성찰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의 왕국, 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살아가는 건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앞에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세 번째, 또 다른 아브넬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아브넬은 이 전쟁이 길어질수록 점점 더 큰 권세를 얻게 됩니다. 본문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라는 말은 스스로 강해졌다는 뜻입니다. 점점 자기의 권력을 강화하면서 권력의 정점을 향해 나간 것을 의미해요. 그러면서 그는 서서히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내 노력으로 무엇인가를 성취하고 무엇인가를 얻었을 때, 그런 생각이 들 때 반드시 부패하고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뭐 큰 부든 권력이든 아니면 뭐 어떤 명예든, 내가 내 능력과 노력으로 무엇인가를 얻었다고 생각하면요, 일종의 자신감이 싹트기 시작해요. 내가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 의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구나. 그러면 그때부터 마음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만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단순히 어떤 무엇인가를 많이 소유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일 수 없어요. 또 어떤 뭐 큰 영향력 있는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일 수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반대로 내가 작은 것을 갖고 있고 적은 위치에 있고 적은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게 때로는 불편할 수 있지만 불행이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더 많은 것을 성취하고 많은 것을 이뤘다고 내가 느끼게 되는 순간 그때부터 인간은 점점 부패하기 시작해요. 권력의 최정점에 섰던 아브넬은 점점 어떤 착각을 하게 될까요? 자신이 무언가를 이룰 수 있고 성취할 수 있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어. 내가 마음만 먹으면 당신 이스보셋 당신 허수아비야. 내가 마음만 먹으면 당신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마음만 먹으면 저 다윗을 왕으로 세울 수도 있어.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이라고 혼장담합니다.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이게 뭘 드러내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이 상황을 통제할 수 있고 다윗을 왕으로 세울 수 있다는 생각. 이게 얼마나 무서운 교만인지 몰라요.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사울나를 위하여 마병을 예비할지라도 이김은 여호와께 있다고 말씀해요. 하나님만이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만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그거를 분명히 믿어야만 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건 기본이고요. 그러나 모든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분은 하나님이래요. 내가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고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영역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머리카락 하나 자라게 할 수 있나요? 그런데 교만한 인간은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가진 힘으로 그것이 권력이든 금력이든 혹은 지성이든 내가 가진 실력으로 무엇인가를 만들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요.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다윗도 그래요. 다윗도 권력의 최정점에 섰을 때, 나라가 평안할 때 그때 타락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순간, 내가 가장 권력의 정점에 있고 내 말 한마디면 다 통하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느낄 때 그때 타락하는 거예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해요. 간음죄를 범합니다. 그런데 덜컥 임신하고 말죠. 우리 상식적으로 간음을 저지르려고 계획한 사람이 임신하기를 원했을까요? 그런 경우 있습니까? 없어요. 원하지 않는, 자기가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통제를 벗어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걸 덮으려고 막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가지고 막 맛있는 거 먹이고 술도 먹이고 집으로 돌아가서 네 아내랑 자라. 그렇게 몇 번이나 하는데 마음대로 안 돼. 그러니까 하다못해 너무나 비참한 방식으로 전쟁터의 최전방에 보내가지고 자기 충성스러운 부하를 죽이잖아요. 다윗의 착각이 뭔지 아세요? 이게요, 서서히 변질돼서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왕이니까 내가 다 통제할 수 있고 덮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다 아세요.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돼요. 내 생각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믿음은요, 내가 상황을 통제하는 것이 아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믿음은 내가 내 인생을 주장할 수 없고 내 자녀들의 인생을 내가 만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저는 좀 부끄럽지만 우리 한국교회가 자꾸 이 목사님들이 자꾸 세습하는 거. 자리 만들어주는 거. 요즘도 그런 사건 때문에 사실 시끌시끌해요. 이렇게 훌륭한 분이 평생 목회 잘하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해요.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거. 왜 자기가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그래, 자기가. 자기 아들의 하나님 된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요, 무서운 우리 안에 있는
변질된 모습이에요. 그런데 몰라요. 왜 내가 자식이 하나님 노릇해서 다 길을 만들어줍니까? 뭐하러 내가 하나님이 돼요? 우리의 기도가 내가 원하는 상황을 만들어가는 주술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기도 안 들어주신다고 화내시는 분들, 그런 분들일 수 있어요.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신다. 아니, 하나님이 내 기도 꼭 들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신인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신이고 나는 인간인데 하나님이 내 기도 다 들어주셔야 맞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거. 내 기도 안 들어주셔도 감사합니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예요. 내가 뭘 그렇게 대단한 존재입니까? 내 뜻대로 다 돼야 되나요? 아직도 안 바뀌었어. 누가 주인인지. 진짜로 안 바뀌었어요. 내 자식의 주인이 누구예요? 그렇죠. 우리가 다 우리 입으로는 하나님이라고 그래. 내 재물의 주인이 다 하나님이라고 그래. 내 생명의 주인이 다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으면 쉽지 않아요. 우리 안에 아브넬의 모습이 없느냐 이거예요. 내가 상황을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원하는 내 노력으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겸손한 사람이라고 믿어요. 내가 내 힘으로 내 상황을 통제할 수 없음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식의 인생을 만들어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라고.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진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통치자이시고 하나님이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분이라고 믿는 사람, 그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뒷부분에 보면 아브넬은 처참하게 무너져요. 요압의 복수로 인해서. 그의 꿈은 한낱 일장춘몽이에요. 내 힘으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 조금 더 이룰 수 있다? 다 바벨탑처럼 허물어집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비참하게 허물어지는 인생으로 마지막에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으세요. 때로는 유불리를 따지는 경우가 많죠. 미룰 수도 있어요. 나중에 하겠다. 나중에 언제 기도합니까? 나중에 언제 헌신합니까? 조금 더 이루고요? 아니요. 그런 날은 오지 않습니다. 내가 내 상황을 조금 더 이룰 수 있다, 통제할 수 있다? 저는 그런 경우 별로 없다고 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뜻 앞에 미루지 마세요. 그리고 유불리를 따지지 마시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저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그렇게 살기로 결단한 거잖아요. 다시 한번 진짜 순종의 사람 되시기를. 그리고 상황을 통제하려 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내가 얼마든지 내 힘으로 하나님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사실은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운 사람은 기도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자녀의 문제, 경제 문제,
관계의 문제, 혹은 어떤 문제든 내가 통제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시고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는 금방 나타나지 않아요. 지난주에 설교했죠? 점점 강해져 가는 집이 있어요. 점점 세워지는 가정이 있고 점점 기울어져 가는 가정이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이, 우리 인생이 바벨탑으로 끝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점점 주님 안에서 강해지는 그런 집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상황을, 이 자녀들을, 나의 경제를, 나의 건강을, 나의 관계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렇게 겸손히 기도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보게 하시고 소유가 아닌 존재로 살아가는 참된 자유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중에가 아니라 오늘로 바꾸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통제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함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넬처럼 욕망의 노예가 되지 말고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